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정말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 유명하고 더군다나 5장은 팔복으로 또한 유명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을 주고 복을 주는 그런 놀라운 그 복된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히브리서 6장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것들에게 우리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한결같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저 보니까 도저히 저 사람은 아니야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판단한 본인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도저히 주님의 제자가 될 갖춘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오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 파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신앙은 내세울 것 없는 영적 파산자라는 의식에서부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 파산자라는 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파산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파산 신고가 뭔지 우리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파산 신고는 우리 믿음의 것들 다른 것도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망한 사람, 그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여력이 없어. 그래서 파산 신고를 합니다. 파산 신고를 하면은 그 사람 이름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 파산 신고를 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파산 신고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 어느 정도 그 모든 빚이 다 청산되었을 때 이제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영적 파산 신고를 한 자만이 정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영적 파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것들 깨달으시고, 영적 파산 신고를 하지 못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 아셨죠? 그러니까 영적 파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도 내가 살아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 영적 파산 신고는 우리 파산 신고를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제 내가 망했기 때문에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망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라에 이제 모든 하나님 앞 나라에 빼앗긴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나라에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라가 이제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 파산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나의 그 영적 파산 신고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3절부터 12절 말씀을 바라보면 산상수훈의 핵심으로서 소위 팔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팔복을 불리는 말씀을 볼 때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을 그 사람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준과 자격은 세상의 그것과는 아주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상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권은 돈 많은 재벌이나 어떤 유능한 학자나 유력한 그 정치인을 영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신하로서 또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기준은 그 마음 됨됨에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격 기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자격 기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돈 많고 정권을 잡고 유능한 학자가 되고 유력한 정치인이면 그 사람은 출세했다 하면서 그 세상을 어느 누구든지 이제 휘어잡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마음의 됨됨이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팔복은 모두 한결같이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 성경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8번째 복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우리 미니모스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성품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에 전혀 초점을 맞춘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맞추고 있다? 성품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미니모스들 모두가 첫 번째 3절 말씀 바라보면 심령이 어떠한 사람?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복 있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무조건 재산 없는 빈민 계층을 사랑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헐고한 날 모습을 바라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벌거벗고 불쌍한 그런 자들 찾아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을 찾아온 그런 무리들 바라보면은 또한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도 있었지만 그리고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 소외당한 자, 그리고 귀신에 억눌린 자, 간질병에 걸린 자 하면서 이런저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중에 정치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자 그리고 고위 계층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소외시켜 편파적인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는 고위 정치에 있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고위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하는데 고위 간직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 가운데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었는데 귀족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부자였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귀족이었습니다. 또 부자 마가도 가족들도 마가의 가족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 주님 앞에 나온 자들 바라보면 이렇게 아주 유능한 그 정치인도 있었고 아주 귀족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빈민 계층이나 부자나 고위 계층에 관계없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인데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빈부귀천,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원어는 파산되어서 돈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 알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거지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거지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옷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두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파산 신고를 해서 나의 그 영적은 완전 바닥이란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은 오직 죄인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한 심령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죄밖에 갖고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옆에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 저 따위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하는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 중심이 이미 우리 봤을 때 영적 파산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 이미 봤을 때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직 나는 죄인이야.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쭉 받으시옵소서 했을 때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의지의존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완전 알거지인 그러한 자,
우리 미리 모습들 심령으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 말씀.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래도 선은 있어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악한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옆에 사람이 난 저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야.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바른 삶을 살았어. 그래도 나 저 사람보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진실되게 살았어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심령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심령 속에는 그 사람들보다 조금 우월하게 그런 모든 걸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내 힘으로는 그 선한 것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는 그 존재. 그래서 그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은 한결같이 선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모습을 보면 내 성질, 성깔, 성품이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 예전에는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아이고 구설수에 오른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진짜 평판이 좋지 못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저 사람 새 사람 되었네 하는 그 사람, 바로 그겁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찼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 선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하게 바뀐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쉬운 예로 우리가 놀러를 달려보면 요즘 또 관광철이 되어서 그냥 관광버스가 한두 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의 무리를 바라보면 믿는 자, 믿지 아니한 자 모습 보면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불자들이라는 냄새가 나 그냥 이미지가 이미 배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심령들은 한결같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바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다들 한가닥 하신 분들, 그죠?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도찐이 개찐이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가닥 했던 분들이 그래도 성질 많이 죽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성격 성질 많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선한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그 선한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주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를 지닌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를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볼품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 모습,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처음에 주님 영접했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무 막대기보다도 못한 지렁이보다도 못한 인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떻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주님을 나는 주 앞에서 죄인으로서 있다.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그런 고백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제가 혈기가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바라본 나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나를 오늘까지 이렇게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그 심령을 갖고 있는 심령, 그 심령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은 아주 자신들을 영적 부자로 착각한 자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영적 거지가 아닌 영적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회개할 것 없는 천국의 특권자들이라고 스스로 오해한 그러한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저 인간보다 나아. 나는 저 인간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하고 있어. 나는 저 인간보다 기도 생활도 더 잘하고 있고 저 사람보다 난 더 많은 말씀도 보고 있어. 난 더 열심히 교회 헌신 봉사 충성하고 있어.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영적 부자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 3장 7절 8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거기 있어요. 여기서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우리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다른 곳에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개역 개정판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리민에 왔을 때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유대 민족주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서 영적 부자로 착각하고 빠져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바람 보면 그가 신앙생활 참 개떡같이 하고 있어. 그렇게 개떡같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본인은 난 저 사람보다 나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유 주님,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 나의 부족한 모습을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자가 어떻습니까? 영적 그 부자로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오늘날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보다 나 이런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심령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무나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우리 믿음들 이 12절 18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들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모습 보니까 본인은 아주 떳떳하게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세리는 하늘 우러러 도저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토색 불이 간임한 것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였고 세리와 같이 아니하였다 하면서 한 말이 뭐겠습니까? 일에 2번씩도 금식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그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지켰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 바리새인은 정말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서는 완벽한 신앙생활 잘했다
하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 못지않게 모든 예배 다 참석했다. 11조와 모든 감사, 헌금, 또한 교회 일하는 모든 건 난 다 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보다 난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심령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들 영적 부자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심령들, 그러한 자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영접할 마음의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자기의 틀이 딱 짜여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 이미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심령들입니다. 영적 부자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심령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자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계세요 했는데 우리 성윤 전도사가 목사님 앞에 계십니다 했는데 일어서 보니까 여자 두 분이 와 있어요. 그 두 분이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쇼핑백에 책하고 뭔가 조금 선물하고 프린터물 하고 이거 요한계시록인데 한번 보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 신천지 하니까 백발백중이죠. 어디입니까? 아니 요한계시록 하면 어디겠습니까? 신천지. 예수 와서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아주 떳떳하게 말을 해.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아니요. 저는 더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래 돌려보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미 그들에게는 사단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빠져있다 보니까 다른 어느 누구도 말이 그들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미 말씀을 영접할 그 공간이 그들에게는 이미 그 다른 미혹의 영에 빠져있다 보니까 꿈쩍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신천지가 참 무서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리, 창기,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것들, 나는 정말 세리로서 도저히 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정도입니다 하고 그렇게 세리가 고백하는 그 모습, 나는 창기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 사마리아인들 같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낮추는 그러한 심령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9장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니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그냥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어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들이 바로 죄인이고 세리이면서 나쁜 짓은 오만 잡던 사람이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하면서 본인들은 어떻습니까? 어찌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착각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결과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 복 있는 자가 오늘 말씀을 바라봤을 때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을 나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의 주인이라고 인정한 그런 자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영적 파산자라는 의식에서부터 참되게 우리가 출발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일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 다음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요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사람, 영접한 사람, 구세주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아직도 우리 중에 그 자신이 영적으로 거지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한 사실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거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으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처음 주님 영접했을 때 참 회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을, 티끌만도 못한 이 인간을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몸 으스러지고 가루가 될지언정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는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나에게는 있느냐는 것이죠. 아유, 주님 안 계셔도 제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자들, 참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다가 말했는데 누가복음 18장 13, 14절 계속 이어서 보면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위니버스들 얼마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하면서 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 고백.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영적 파산 신고한 자, 달리 표현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제가 지은 죄인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남들에게 피해도 주지를 않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그게 위험한 분들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미래우들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한 그런 경우가 참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뭐라도 하나 건져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천국 시민권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그저 돌려보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리가 되지 마시고 진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영적 착각에 빠져있는, 나는 영적 부자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신앙 앞에 내세울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영적 파산 신고, 나는 거지 신분이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고백이 마음 중심에 우러나오는 그 심령이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 그 심령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음악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과연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계셨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나오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 그러한 심령들, 여기가 조선이 초막셋을 짓자고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심령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 아직도 내가 살아서 교회 나가지 않아도, 말씀 듣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한 그 심령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오늘 말씀 따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무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 앞에 세울 것은 영적 파산신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적 파산신고, 내가 영적으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심령들, 주여 나는 죄인이기에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온초를 받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 이 심령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세리가 하늘을 우러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중심에서 우러나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러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천국 반열에 이르게 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이러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게 하옵소서.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정말 참다운 제자가 되어서 오늘 또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영적 파산 신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줄 아는 그러한 심령의 고백이 되어서 아버지 한날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